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 선생이 된 사람으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두 가지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도 많지만 아주 필수적인 과목 두 가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과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인 교사가 제자에게 가르쳐야 될 과목이 기도예요. 기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그거 배우는 게 아니야. 기도가 무슨 지식이니?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 내용보다는 좀 축약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따라야만 이게 제대로 기도를 따르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이 축약이 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는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배워야 될 기도의 내용은 그 문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이 누가복음의 말씀도 마태복음의 말씀도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 기도를 가르친 우리 주님의 그 메시지를 보면은 세 가지 커다란 기도의 원리가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그러면 주기도문 안에서 세 가지가 있네요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 안에 이 기도의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소개했는데 그게 큰 덩어리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게 기도의 교훈이 계속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가 여기 또 이르시되라고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해서 세 번째로 큰 덩어리의
기도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이제 큰 한 덩어리고 두 개의 다른 덩어리가 바로 하나는 5절에서 8절이고 세 번째로 마지막은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11절에서 13절이 남잖아요. 그거는 기도의 이제 가르침의 결론으로서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느냐 하는 응답의 원리가 마지막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게 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은 무엇을 응답하시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왜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원리를 가르치셨을까? 그것은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초반에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What to pray for. 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완성시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후반을 보면 오직 성령이, 오직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에 따라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 기도 원리 첫 번째, 우리 이제 주기도문이 가르치시는 원리인데, 주기도문이 큰 덩어리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거. 무엇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라는 것이 바로 이 먼저에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사람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의 차이가 바로 이 먼저에 있어요. 먼저 그 기도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의 기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아주 모범적인 예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 구한 것으로 칭찬받는 사람인데, 솔로몬이 그 구할 때 그 구한 그 장소가 어디냐면 꿈에서예요. 잠자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냥 뭐 의식이 있어서 눈을 뜨고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자기 안에 가장 내재되어 있는 정직한 기도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잠재해 있는 소망이 그 잠자는 중에 꿈속에서 표출이 된 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라는 거죠. 근데 솔로몬의 기도가 열왕기상에도 소개가 되고 역대하에도 소개가 되는데, 열왕기상에는 그가 듣는 마음을 구하였다 했고 역대하 1장에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똑같아요. 뭐냐면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나로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뜻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의 내용을 구한 것 같아요. 지식 주세요. 뭐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그거보다 더 원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바로 듣는 마음을 달라고 또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의 원리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용을 내가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이 먼저 원리로 자리가 잡은 곳에서 듣는 마음, 지혜, 지식, 이것이 이런 간청의 내용이 나온 거기 때문에 기도는 제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목을 배치시키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먼저 돼야 되느냐, 먼저 무엇이냐. 이 주기도문, 먼저 위시켜야 될 기도의 내용을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를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 큰 울타리 안에 먼저 넣을 것을 넣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하는 첫 번째 원리라는 거죠. 내 간구 한번 보세요. 나보다도 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인가? 이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인가? 또 나의 간구가 나라 임하옵시며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 땅에 정말 그 도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드리는 기도인가? 우리 이제 중보나 중재기도 이렇게 요청 표현을 보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게 다 공통점이에요. 뭐 이렇게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면은 뭐 마음에 있는 깊은 것은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입 다물고 있기는 그렇고 그러면 이제 내놓는 게 가족 건강과 일의 형통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성경은 그것을 먼저 기도할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바울의 예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이죠. 빌립보서 1장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319쪽을 보시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죠? 여기 일에 대해서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일에 대해서는. 몸은 어떻습니까?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예요. 이 원리가 기도를 기도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속히 임한다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정말 내 몸이 뭐냐? 내가 사는 인생이라는 게 무엇을 위해서냐 할 때 이 일과 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 이 원리에 따라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기도의 원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이 또 우리의 기도의 큰 틀이 돼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를 당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게 기대도 안 하고 막연한 기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도가 빠를 수 있게끔 힘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구절이 어디 있는가? 베드로 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에 3장 11절에서 12절에 13절의 말씀에 그게 기록이 돼 있죠. 신약성경 387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보면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은 do your best to make it soon, make it come soon이에요. 아주 곧바로 올 수 있도록 너의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속도를 빠르게 내도록 너의 최선을 다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것 정도가 아니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그 말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세상은 녹아진다, 없어진다, 또 그가 약속하신 세상이 온다. 그런데 너 어떤 사람이 돼야 되니?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돼 마땅하냐?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이 일상의 기도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이 이 땅의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은 다 접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다가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우선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따라서 주기도문을 다시 보면은 다시 보입니다. 그 원리가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는 있지만 문구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보게 되면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었습니까? 아니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왜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입니까? 그거는 내일이라도 주님의 나라는 올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나라가 임하오시면 해놓고 내일은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날마다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기도이고 또 여기 우리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해달라. 왜 용서입니까? 복수가 더 짜릿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용서를 구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격으로서 원한을 품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갖기까지 한 호리도 남김없이 다 갖기까지 못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원한이 있으면 먼저 그것부터 풀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왜 용서에 대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냥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 마지막으로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잖아요. 시험이란 것은 땅에 정착하고자 하는 욕심의 발동이에요.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야. 너 여기서도 더 멋지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을 보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내용에 다 뭐가 포함이 됐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주기도문의 그래서 그 덩어리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인데 인생에서 나는 쇠하고 하나님은 흥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나라 입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나라 입성을 준비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날마다 용서해야 될 것을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원리가 딱 서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름과 나라가 먼저구나.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냥 그게 무슨 외우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도의 순서를 늘 간직하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자, 그것이 한 덩어리의 큰 기도 원리라고 하면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5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5절에서 8절의 말씀, 벗이 찾아옵니다. 떡이 없어요. 밤중에 이제 잠자는 친구에 가서 막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떡을 달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줬어요. 8절에 보면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겠다. 이 영어 성경은 이 간청하는 기도를 어떻게까지 번역을 했냐면 뻔뻔스러운 기도를 이 뻔뻔스러움으로 인해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뻔뻔스러움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게도 번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뻔뻔스러울 정도로 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의 원리를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보면은 왜 어떻게 뻔뻔스러워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6절에 그 초반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다. 여행 중에 내게 왔다 그랬어요. 당신은 무슨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밤중에 무슨 맥도날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차려줄 것이 없으면 생으로 굶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뻔뻔스러울 수 있는 이 태도에도 무릅쓰고 밤중에 친구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여행 중에 이 친구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옆집에 자다가 어떤 친구가 아우 나 배고파 근데 먹을 것이 없네 그래갖고 옆에 가가지고 야 친구야 나 떡 좀 줘 그러면 그 친구가 아우 친구 왔네 그리고는 그 옆에 집에 가고 또 두들겨 갖고 떡을 주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일상의 관계 속에서 벗됨으로 인해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형편을 보고서 옆집에 가서 밤중이라도 문을 두드린 거예요. 여행 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번째 친구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8절에 보게 되면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벗됨으로는 안 주지요. 그런데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준다는 것은 그 간청함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간청한 거예요? 여행 중에 벗이 찾아왔는데 그 벗에게 먹을 걸 줄 것이 없다. 그게 간청함의 정말 진정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행 중에 있는 벗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예요. 여행 중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벗과 벗이라는 일상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행 중, 이 여행 중이라는 것은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 하나님은 우리의 정착 비용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집 한 채 주세요. 하나님 그냥 조금은 더 넓은 집으로 또 이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는 내가 정착하자는 거 아니에요. 땅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정착 비용에 관한 관심이 없다는 거, 일어나 돕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서도 도울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여행 경비를 채우는 일에 100%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여행 경비예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여행 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중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밤중에라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내가 지금 인생의 여정 중에 있는 이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경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돼야 되고, 더 바른 기도는 내 기도를 그렇게 드리는 것보다도 여행 중에 있는 그 나의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대신해서 드린다. 이거를 하나님이 밤중에서라도 벌떡 일어나서 들어줄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행 중이라고 하는 것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뻔뻔스러워도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거 두 번째 기도 원리를 우리가 정황 속에서 만약에 원리를 뽑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앞에서도 문 두드리고 뒤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간청함이나 이거나 다른 게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 한 번 더 강조를 하신 거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두 번째 원리는 여행 중이라는 데 강조가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원리는 우리의 범사를 기도로서 해결해 나가라는 원리예요. 범사를, 모든 것, 기도는 포기하거나 멈추는 게 아닙니다. 있잖아요. 우리가 숨을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1분은 멈출 수 있지만 숨쉬기 포기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밥 먹는 거 포기합니까? 밥 먹는 거 포기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지만 못해요. 마찬가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이거는 포기나 멈추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계속해 나가는 건데, 어떻게 계속해 나갈 수 있느냐면 그것이 우리의 범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런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 방법이 묘하면, 방법을 모르면 하나님 나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기도로 모색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길이 막혀 있고 문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기도로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 외에 뭐가 있습니까? 필요한 거, 방법을 모를 때,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어요? 기도 없이 필요를 채웁니다. 또 기도 없이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기도 없이 기회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하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여행이 정말 즐거울 수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로 범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엉뚱한 데에서 우리의 애씀이 있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범사가 기도 하나면 해결이 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먼저 우리가 여행 중에 되고 그거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바라보는 푯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응답하시는가, 응답의 원리도 소개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11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그렇게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다 교정해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더 나쁜 거 주실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생선을 달라 그런데 뱀 주냐? 알 달라 근데 정갈을 주냐? 그리고 생선과 알이 설령 정말 먹을 수 없는 것을 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못한 것을 우리에게 따져 묻으면서 너 왜 그거 구했어? 이렇게 얘기하실 일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차피 마땅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은 모르잖아요. 우리 몰라요. 그러나 원리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13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성령이 있는데 성령을 또다시 주신다는 거야? 아니 뭐 성령의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시는가? 아니면 무슨 성령의 은사를 더해 주시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은 성령으로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내용도 성령이 완성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는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탄식함으로 성령의 기도의 내용을 완성시켜 주듯이 기도의 응답도 성령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의 기도가 소개가 돼요. 바울의 하나의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죠. 바울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막 애씁니다. 하나님 비두니아 가게 해주세요. 비두니아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예수의 영이에요 거기에? 비두니아? 기도 내용 잘못된 거예요. 비두니아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근데 비두니아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참 엉뚱한 기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비두니아 더 이상 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애썼다는 것이 바로 기도 원리에 따르는 삶을 요약한 거예요. 여행 중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가면서 하나님 이러한 필요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하나님 문을 두드려요. 하나님 기회를 열어주세요. 하고 지금 애쓴 거예요. 기도가 거기에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문이 닫혔는데 그 닫힌 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막 불편하면서 이거는 뭐야 도대체?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응답을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굉장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인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아니 뭐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뭔 성령을 또 기름 붓듯 하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성령의 역사로서 사역하신 예수님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예수님이 얼마나 그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 기도의 원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그 내용이 그 원리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과 능력으로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유, 기도를 새벽에 해야 되나, 아니면 저녁에 해야 되나, 아니면 기도를 1시간 해야 되나, 10분 해도 되나, 기도 제목을 10가지를 해야 되나, 아니면 한두 가지를 해도 되나, 이걸 구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이걸 구하면은 좀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려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원리에 다 적용시켜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문제예요. 오늘 배운 원리에서 예수님이 언제 새벽과 저녁이 기도의 원리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의 양이 원리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이 아니고 저것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뭐가 적용이 됩니까? 우리가 사실 기도의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친 기도의 원리하고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해당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선이냐? 하나님 우선이냐? 또 인생이 여행 중이냐? 그리고 여행 중에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냐? 마지막으로는 범사를 기도로 해결하고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를 물어보고 계시겠죠. 이 기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참 신령하다. 저 사람은 영의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할 때 그 사람이 신령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영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어떤 본질적으로 신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기도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비쳐 보이는 거죠.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기도의 원리로 우리 삶을 다시 재정비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선물로, 무기로도 기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람의 최고의 능력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모범이 또한 기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무리는 잘 하면서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방향도 없고 땅만 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기도하고 하면 이게 기도의 원리를 따르는 기도이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어리석게 살아야 됩니까? 선물을 주셨는데 왜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매사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최고의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기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것도 아니고 또 기도를 하되 억지를 부릴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그러면서 그게 뭐지? 날마다 용서하는 거지. 그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땅에 매이지 않는 거지 하고 주기도문을 계속 우리가 뇌에 되새기면서 그 원리를 하나 터득을 하고 그리고는 여행 중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정말 우리의 범사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방법을 열어가야 되는지 어떤 문을 두드려야 되는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고 허락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열매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이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정말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속히 앞당길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말씀도 주시고 또 기도의 원리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고향은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는 마음 둘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일밖에는 이 세상의 아무 일도 우리를 만족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기 원합니다. 내일이라도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여행 중에 모든 필요 경비를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범사를 기도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필요와 방법과 우리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응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재정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당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